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입을 벌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직접적인 선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복음의 삶이라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냥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복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며 증명하는 게 중요하냐? 이 두 가지의 논쟁이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음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복음을 직접 선포하는 일만 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귀를 닫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삶으로 그 정당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는 이런 비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닫을 수가 있어요. 또한 복음의 직접적인 선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삶으로만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음의 그 진수가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인 삶, 하나의 윤리적인 삶으로만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늘 동시에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입으로 직접 선포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의 삶에는 저항과 핍박이 있습니다. 저항과 핍박은 육체적인 고통과 억압이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의 사상과 문화, 가치관과 기준에 이르기까지 이 전방위적인 공격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기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의 삶을 사는데 무작정 나가지 말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전략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한 전략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사람을 상가라. 오늘 한 두세 분만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예?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전략이 없으면 다 당하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상가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악한 마귀의 이 괴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떠한 그 전략입니까? 이런 핍박과 저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왜 허용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전략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가져야 될 또 다른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연장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삶을 살 때 저항과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디면서 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피하라. 오늘 22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복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닥쳐질 이 저항과 핍박에 대하여 그 이기는 또 다른 전략, 이게 바로 뭐냐면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여기서 견디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그 원래 헬라어가 후파메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끝까지 버텨서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된다면, 핍박과 저항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그러면 순교당하라는 말씀이신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셔요? 어떻게 하라? 피하라. 22절에는 끝까지 남아서 버텨라. 그런데 또 23절에서는 피하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이고 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둘은 한국 어법상 굉장히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피하면 피하는 것이요, 끝까지 남는 것은 남는 거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22절에는 끝까지 버티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23절에서는 피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남으라 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남고 견디라 라고 하시는 뜻은 그냥 우리가 당하는 물리적인 그 핍박과 저항의 현장에 그냥 무작정 남아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를 복음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며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통과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서에서 아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라. 이건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또 이루어 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거룩과 정결에 이르면서 궁극적인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끝까지 이거를 넓은 의미의 광의의 구원, 그건 궁극적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구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지금 주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목적,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붙들며 이 귀한 일들을 이루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22절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복음의 삶을 끝까지 삶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순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서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날까지 온전한 몸으로 장수하다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적,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때때로 핍박을 피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갈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실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피하여 다른 곳 옮기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도망치신 겁니까? 아닙니다. 또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모의해가지고 죽이기 위하여서 막 작전을 피며 점점 막 쬐어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잠시 몸을 저 들녘 옆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로 피신해 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무작정 핍박과 저항이 오는 현장에서 그 모든 거 다 그냥 받으셔가지고 순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잠시 물러가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시점이 되시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꺼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인 동시에 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배워서 한평생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와 함께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당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저들이 막 죽이러 오니까 사도 바울이 광주리의 몸을 숨겨가지고 그 벽에서 내려져서 잠시 몸을 피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사 앞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가 잠시 옮겨간 것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복음의 마무리를 위하여서요 기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재판받게 됐을 때 또다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 탄원서를 제청합니다.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때때로 피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피하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피하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피하는 것 역시도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저항과 핍박을 자꾸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잠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영적인 spiritual detour,
영적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그래서요, 영적인 우회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피하고 언제는 끝까지 남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 전략 3번째에 가르쳐 주신 그 내용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3번째가 뭐예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실 때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 앞에 이제는 맞닥뜨려서 끝까지 싸우라 라고 하시는 음성 들려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회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회전, 영적인 디투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전략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항과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26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나 육체의 어떤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이 목전을 맞이하게 되면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걸 만일에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보통 인간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이 말씀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다 극복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우리랑 전혀 두려움 느끼지 말고 살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는 원래 헬라어 자체가요, 파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보통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파베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에 노예가 돼서 꼼짝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지나가서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버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몇 번 사용했던 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네 어귀에서 오후쯤 되면은 산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동네 어귀에서 이제 산책하다 보면 막 지나가고 어린아이 손도 잡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집 갑자기 지나갈 때 그 안쪽에서 막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막 사납게 셰퍼드라든지 이런 사납게 짖는 개들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어린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안에서 짖어도 막 짖을 때 깜짝 놀라고 조금 섬찟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나 벌벌 떨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왜? 그 펜스 안에서 짖는 개는 반드시 관리되어 있는 개요, 전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개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발도 못 움직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있던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동일한 이 상황에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떻게 되죠?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의 손에 꽉 안긴 채
그냥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요걸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면서 우리에게 저항과 핍박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내 사업이 막히고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슴 치며 이 문제 앞에 막 통곡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상처 한번 받고 나면 이게 지워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저항과 핍박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잖아요. 이 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또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전에 같으면 이 문제 일어났어도 앞으로 전진했는데요. 또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그런 으르렁댐으로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으르렁대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이 사단 마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묶어 놓으셨어요. 묶어 놓으셨으니까 묶여져 있는 동안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으르렁대는 거예요. 그러나 으르렁대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세상 앞에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으르렁거리는 이 두려움의 역사들을 일으킬지라도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묶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능히 영혼을 지옥에다가 어떻게 하시는 자, 멸하시는 자 누구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단 마귀의 그 어떤 괴계도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들부들 떤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에 이거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31절 같이 보세요.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 세상 삽니다. 사단 마귀의 그 으르렁 앞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귀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10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모퉁이돌 선교를 담당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 북한 이렇게 기독교 말살 정책이 아주 김일성에 의해서 잔혹하게 이루어졌던 그 시절에 순교당했던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는 많은 이 지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에서 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발각이 되자 당시에 공산당의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각되면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총알이 아깝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땅에 묻고 목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불도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그냥 그 위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불도저가. 이런 상황 앞에 그 20여 명이 잡혀서 어린아이 포함해서 어른들이요, 땅바닥에 묻힌 채 고개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불도저가 막 엔진 틀고 막 지나가려대 이 집행관이요, 말 한마디를 더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살려주겠다. 회의와 협박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잡혀있는 어린아이들이 막 무섭다고 발버둥 치면서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옆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어머니들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어머니가요, 그 상황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고. 죽는 게 뭐가 무섭냐고.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호들갑 떨지 말어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찬송가 511장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모두가 다 이 찬양을 옆에서 따라 부르기를 시작했고, 잡혔던 2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함께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엄청난 현실 앞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순교한 성도들은 두려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 공산당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죽어도 다시금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옮겨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마귀의 으르렁 앞에 부들부들 떨며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노예가 되지 마시고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이 삶의 현장에 저항과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담대히 시인하라.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말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저항과 핍박이 올 때마다 더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로 전해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앞에 예수님을 얘기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로 자꾸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단순한 선지자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인 군자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 나올 때에 이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 저항과 핍박을 던지며 이 참된 생명의 길을 노골적으로 막 부인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과 흐름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난 9일에,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더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사만다 존스라고 하는 12학년 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저지의 하일랜드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아주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여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하루는 무신론 단체들이 제기했던 그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미국 안에는 이 무신론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도적이고 큰 일을 하는 큰 단체가 미국 인본주의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뭔지 아시죠?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고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 협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무신론 단체입니다. 이 무신론 단체가 이 학생이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수없는 그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학생이 어떤 법적인 소송을 눈에 보게 됐냐면, 자기가 어린 그 유치부 때부터 고등학교 1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학교에서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 속에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하는 이 구호 있죠. 하나님 아래서 우리 미국은 한 민족이고 하나다라고 하는, 한 국가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속에서 합니다. 근데 이 무신론 단체가 요 문구를 이제는 빼야 된다라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국가다라고 하는 이거는 기독교를 강제로 심어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무신론 단체가. 이거를 이 신실한 크리스천 학생인 사만다 존스가 본 거예요. 여기에 이 학생이요, 굉장히 어리지만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고백했던데 이걸 빼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인 이분들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이러한 문제를 돕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백해 기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보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보수 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문을 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단체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요, 이 학생이 의뢰인이 되어서 역으로
이러한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절대로 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뉴저지 안에서. 뉴저지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줬겠어요? 사만다 존스의 팔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린 여학생 12학년짜리지만 법원이 맞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이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에 기초하여 있는 것이 우리 미국의 스피릿,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만다 존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승소하고 나서 이 어린 여학생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막 기뻐하다가 The Christian Post라는 이 신문 잡지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한 몇 줄 되는 긴 문장이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법원이 나와 같이 어린 학생들도 미국의 영원한 가치에 반대하는 이들 때문에, 무신론자들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가치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Under God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무신론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을 정부가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요, 한 국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본권, 이것을 만든 것은 정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와, 이 어린 여학생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뉴저지만 안 살아도, 이 동부에 살지 않고 이 서부에만 살아도 좋은 며느리감 있다고 제가 그 학생 막 소개하며 다니겠어요. 이런 학생 며느리로 맞이해야 돼요. 이런 학생.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만다 존스는요,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시인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딸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어린 여학생이 어떻게 그 수많은 무신론자 단체,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역량을 가지고 공격하는 저 단체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세상으로부터 저항과 핍박 때문에, 도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시인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분명히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거 시인하며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터의 현장 속에 수많은 동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